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하늘의 말씀, 영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받는 한 분 한 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이 증가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능력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성공으로 이끄는 믿음의 잠재의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보시는 분은 계셨을 거예요. 꽤 오래된 책인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보셨나요? 책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저는 스테디셀러라고 보는데 베스트셀러보다 월등히 많이 팔린 책.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300만 부가 팔렸어요. 엄청납니다. 국민의 한 7, 8%가 봤다고, 10% 가까이는 아니지만은 꽤 많은 분이 본 것이죠. 이 책에서는 두 종류의 아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박사학위 소지자예요. 두 아빠가 돈은 꽤 이제 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박사학위 소지자예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대학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박사학위 소지자 아빠는 항상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노력은 많이 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어요, 손에. 그래서 그 아들에게 너에게 물려줄 유산이 별로 없다. 너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이제 마인드가 있고, 대학을 가지 못한 아빠는 하와이에서 아주 큰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래요. 야, 세상 공부가 다 아니다. 공부가 다가 아니다. 나는 자수성가했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계속 재산이 불려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각각의 아빠 밑에서 어떤 자녀들이 이제 될 자녀들이 자라겠습니까? 한 자녀는 빚을 안을 수 있겠고, 아빠가 아는 빚을, 한 자녀는 부를,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금융에 대해서, 금융이나 재정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그 원칙과 원리를 좀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부모님이 상위 1%에 속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 그래요.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이건 절대 안 된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부자가 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요. 부자가 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을 절대 부자가 되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소비형이다. 소비형. 월급을 타면은 거의 대부분을 다 지출을 한다. 부자는 자산을 구매를 한다. 이 자산이 뭔지 좀 나눌 텐데. 그리고 중산층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부채를 구매한다. 이것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었고,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주는 대기업에 들어가라.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다. 그 얘기하는데 여기는 엄청난 오류가 있다고 얘기해. 왜 엄청난 오류가 있느냐? 한 젊은이가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자.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전에 삶의 양식과 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삶의 양식이 바뀔 것이다. 차가 바뀔 것이다. 집도 바뀔 것이다. 입는 옷도 바뀔 것이다. 신발도 바뀔 것이다. 먹을 것도 바뀔 것이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갔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휴대폰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은 사실 부채를 안는 것이다 그래요. 부채. 빚을 안는다는 얘기죠. 빚을. 할부로 집을 샀고 은행 융자를 빼서 집을 샀고 차를 할부로 샀고 차를 휴대폰을 할부로 샀으니 매달 원금과 혹은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은,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대기업 들어갔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부럽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빚 있는 가난한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이것을 알면은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재정이 보일 것이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내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 자산이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지는 것이 당연히 부채죠. 당연히 부채다 이거예요. 자,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부채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집이 은행 융자가 있어가지고 매달 이자를 갚아야 되고 매달 원금을 갚아야 되고 또 오래된 집이어가지고 매달 수리비가 들어간다면은 이 집은 자산이냐 아니냐? 자산이 아니고 부채다 이거예요. 부채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뭐 남이 보기에 그럴듯한 집에는 살지 않고 자그마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융자를 받아서 한 집을 사가지고 그것을 월세를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그 융자를 받은 데 대한 지불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100만 원이지만 수입이 거기서 월세가 150이라면 이것은 부채요 자산이에요? 자산이 된다는 얘기죠. 자산이. 그래서 이 어떻게 우리가 돈의 개념을 파악하고 자산과 부채를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부자는 부채를 지려고 하지 않고 자산을 구입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자산도 없고 부채도 없다.
그저 한 달 한 달에 버는 수입으로 버는 족족 다 쓰고 남는 것이 없다. 중산층의 경우는 가난한 사람과 사실상 같지만 재정의 규모만 크다. 규모만. 재정의 규모만. 주택도 가난한 사람보다 크고 자동차도 좋고 휴대폰도 좋지만 여전히 빚이 있다. 여전히. 부자는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물론 부채도 있지만은 여러 유형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갚아야 할 이자나 원금보다도 들어오는 수입이 월등히 많다. 이런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는 이렇게 하죠. 가난한 사람은 부채를 사면서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부채가 아닌 빚이 아닌 자산을 구입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부자는 돈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책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이 책이 주는 교훈은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이 부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가치관, 내면에 있는 의식, 이걸 잠재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것을 좀 이제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 의식, 보이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현재 의식의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잠재 의식, 무의식도 포함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중심이 돼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그 비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깨닫고 이것이 실천하면은 반드시 거부가 돼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하늘 일마다 성공해요. 안 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 잠재의식이란 무엇인가? 잠재의식이란 무엇인가? 잠재의식이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있는 것을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쪽을 선택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막 고민했는데도 성공하려고 이걸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선택이에요. 제가 이제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한 30년 전에 이제 집을 경기도에서 부천이란 동네에서 그 당시에 제일 큰 아파트를 구입하게 됐어요. 근데 제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집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로 따졌을 때 5년이 지나니까 저의 집 가치와 그 친구의 집의 가치는, 그 후배의 집의 가치는 3배에서 5배, 4배가 차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 집이 가치가 2억이다. 그럼 그 후배의 집은 6억에서 8억에 갔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 후배가 그때 목동이 살짝 뜨려고 했을 때, 부천하고 목동이 가깝거든요. 목동으로 갔더라고, 집을 살려고. 저는 이제 부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부천이 좋겠다 해가지고 또 신도시가 들어서가니까 부천에 투자했는데 이 친구는 목동으로 갔어요. 그래서 목동에서 이제 그 집을 살려고 집주인하고
부동산 사무실 가가지고 집주인과 같이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데 그 집주인이 팔려고 하는 집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우리 이 집 팔면은 이제 강남으로 가야 돼. 요즘 강남이 대세야 하고 혼잣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 사람은 강남으로 가고 나는 저 사람이 여기 남기고 간 집을 산다? 그럼 이건 뭐야? 나는 뒤따라 다니는 거네? 안 되지. 나도 강남으로 먼저 가야지 하면서 계약서 쓰다 말고 이 후배가 잠깐만요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부동산 업자가 어디 갔나 했더니 저기 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이러세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하고 도망갔어요. 그 길로 바로 강남으로 갔어요. 강남으로 가가지고 집을 샀어요. 5년 후에 대박이 나더라고. 대박이. 이야, 그걸 듣고 아니 그 후배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했을까? 그 의문이 안 풀렸어요. 의문이. 왜 그 후배는 그리로 갔을까? 그 말 한마디 듣고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부천이 아니고 목동이었고 목동이 아니고 강남이었을까? 이게 의문이 안 풀렸는데 나중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건 이제 얘기 중에 나올 거예요. 그것은 그 후배 안에 있는 잠재의식이 작동을 한 거예요. 잠재의식이. 여러분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은 무엇이든지 성공해요. 무엇이든지.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식, 우리가 이 의식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생각하고 뭐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식 부분이라고요. 근데 우리 의식보다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 의식 밑에 잠재의식이 훨씬 커요. 사진 보여주세요. 보세요. 자, 이게 바다잖아요. 바다. 빙산인데 빙산이 거대한 빙산이 바다 밑에가 90%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의식은 겨우 10%란 얘기예요. 밑에 잠재의식이 더 많아요. 이 잠재의식은 또 둘로 나눠지는데 이 현재의식이 바다 위라면은 이 우리 밑에 있는 것은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이제 있어요.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보다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더 깊은 의식이죠. 더 깊은. 그런데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잠재의식은 우리 언제 나타나냐면 아주 위기 때, 아주 꼭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나와요. 순간적으로. 이것은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슴이 있는데 사슴이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어미 사슴이. 그럼 태어난 순간 어미는 태어난 아기 사슴의 그 태반, 그러니까 이제 둘러싸인 막을 이제 핥아서 제거를 해주죠. 그렇지 않으면 질식에 죽으니까. 이것은 뭐에 나올까요? 배워 산 게 아니에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슴은, 아기 사슴은 태어난 순간 엄마 젖을 물어요. 이건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1시간 내지 몇 시간 이내에 걸어요. 왜 그렇게 하죠? 사나운 맹수들을 피하기 위해서. 맹수들은 이제 걷는 거, 뛰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사람이 더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이 초식 동물들은 아니에요. 바로 이제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니까 바로 일어서서 걷는 거죠. 무엇이 작동을 하죠? 잠재의식이 작동을 한 거예요. 잠재의식이.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불이 나는데 아기가 있어요. 그럼 엄마가 뛰어 들어가서 아이를 데려가요. 그 엄마 안에는 잠재의식이 작동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재의식은 이제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면서
텔레파시도 느낄 수 있어요. 텔레파시.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문득 어느 날 어렸을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 그래서 헤어진 지 20년 된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친구한테 뭐가 와요? 전화가 울리는 거. 잠재의식끼리 서로 통한 거예요, 이게. 잠재의식끼리. 여러분, 잠재의식은 아주 멀리 가요. 우리 의식은 얼마 가지 못해요. 잠재의식은 엄청나게 멀리 갑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어요. 그 힘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재 의식은 주로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 비판적인 것, 도덕적인 것, 형식적인 것과 관련이 있지만은 잠재 의식은 정서적인 것, 영적인 감각, 암시, 추리 이런 것에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 잠재 의식은 능력의 봄을 참고로 할 수 있고, 보통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의 30%도 살아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근데 이 현재 의식으로 살다가 어떤 계기로 현재 의식이 딱 다운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체면이라든가 또 위기 상황에 딱 오면은 잠재 의식의 문이 열려요. 그럼 잠자고 있던 잠재 의식의 70%가 확 나타나 가지고 초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뭐가 일어났죠? 이게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너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또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1년 이후에 그 복권이, 어떤 사람이 거대한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복권 뒷자리 번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911이었어요. 911. 그러니까 이 2001년 9.11 테러가 나왔는데 2002년 1년 되던 해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머릿속에 9.11. 이게 이제 힘이 모아진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혹은 어떤 삶의 영역에서든지 성공하려면은 잠재의식을 끌어내는,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옛날에 도가에서든지 뭐 이제 우리 동양 종교에서 뭘 하죠? 참선 혹은 명상 혹은 정신 수련하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내면에는 잠재의식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뇌파가 변해요. 뇌파. 실질적으로 그런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어떤 무슨 대학, 위스콘신인가 제가 기억 안 나는데요. 이 대학에서는 여러분 달라이라마라고 알죠? 달라이라마의 제자들이 8명인가 몇 명인가 기억 안 나는데 그 8명을 3년간 조사했어요. 3년간. 계속 검사했어요. 검사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3년간 했더니 일반 사람보다도 뇌파가 굉장히 활성화된 것을 봤어요. 집중력이 뛰어나고 직관력이 뛰어나고 예지력이 뛰어나고 굉장히 활동하는 걸 봤어요. 그들은 훈련이 된 거겠죠. 훈련이.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통찰력이 있고 담대하고 그리고 판단이 빠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은 의식의 세계에서 오는 게 아니고 잠재의식 속에서 나와요.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고민할 때 막 방황하잖아요. 그리고 딱 찍잖아요. 결국 잠재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잠재의식에서.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잠재의식은 한마디로 이런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소프트웨어. 자, 요즘 휴대폰으로 하면 앱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앱. 그럼 요즘 이 휴대폰에 뭐가 있죠? 그 영어를 한국말로 바로 동시 번역해 주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말도 해주고, 내가 하는 말을 영어로 바꾸기도 해주고. 이것은 무슨 기능이죠? 휴대폰 자체에는 그 기능이 없지만은 그 안에 있는 앱이 있잖아요. 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은 우리 안에 잠재의식 속에 평소에 잠재의식이 부정적인 마인드로 깔려 있으면은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도 항상 부정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안에 긍정적인 잠재의식이 평소에 활성화됐다면은 그 사람 항상 잘 되는 쪽만 선택해. 남들이 볼 때는 아, 이거 저거 엉뚱한데 엉뚱한 짓 하고 있네 저 사람. 너는 왜 이렇게 엉뚱한 짓만 하냐? 나중에 보면 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성공했어요. 엉뚱한 짓을 했는데. 왜? 그 사람 안에 잠재의식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우리가 주는 교훈은 부자, 상위 1% 부자들은 그 사람들의 삶 자체는 항상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돈을 나한테 줄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잖아요. 돈을 나한테 줄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요. 나한테 내 주머니에 돈을 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요. 이것을 항상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자란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지 않아도 다 습득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자, 그걸 보고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먼저 잠재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뇌파를 설명 안 했는데, 뇌파 설명 안 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뇌파가 있죠, 뇌파가 있습니다. 이 뇌파가 있는데, 이 뇌파는 파장이 몇 개나 있어요? 파가 5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그 다음에 베타파, 감마파. 알파파가 가장 평온한 상태로 얘기했습니다. 평온한 상태고 이때 굉장히 막 집중력이 뛰어나고 그래요. 세타파는 안정된 파. 안정된 파이면서 여기서 초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에요. 세타파가. 이게 이제 그 비몽사몽 이제 잠들기 직전, 잠들랑 말랑할 때. 그다음에 델타파는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베타파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감마파는 완전히 그냥 흥분하고 극도로 그냥 화가 났을 때. 이때 이제 감마파가 형성이 되거든요. 자, 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자, 이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뒤로. 자, 아까 뇌파의 종류,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얘기했습니다. 델타파는 숙면, 세타, 비몽사몽, 초능력. 그럼 세타파를 눈여겨보세요. 세타파, 초능력, 비몽사몽, 알파파, 평온, 베타파, 긴장, 불안, 초조, 감마파, 극도의 각성과 흥분. 자, 이제부터 잠재의식이 형성되는 그 과정 4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첫째는 유전적이에요. 유전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그 설명했었어요. 시골에 있는 제 옛날 스승이신데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로부터 제가 이제 동양의 철학을 대해서 배웠는데, 이 어르신이 뭘 봤냐면은 자기 그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독사가 물었어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니 이제 엄마 고양이가 독사를 물리치고 새끼가 이제 독사에 물려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어디서인지 모르게 달걀잎을 구해다가 그 잎사귀를 뜯어서 그 상처에 발라가지고 나왔어요. 그 어떻게 아냐 이거 어떻게 아냐? 유전적으로 대물림 된 거죠. 유전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대물림 된 거겠죠. 자, 이것이 유전적인 것이 있고 두 번째 잠재의식은 7세 이전에 다 형성이 돼요. 7살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7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이면서 7세 이전에 형성이 된 우리 안에 잠재의식이 형성이 되는데 이 잠재의식의 힘으로 사람은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95%는 7살 때까지 만들어진 잠재의식이란 삶의 프로그램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유전적으로 대물림되고 또 7살 전에 우리 안에 잠재의식이 형성이 되는데 7살 전에 형성이 돼요. 이 힘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7살 전에 아이들은 뇌파가 놀랍게도 세타파래요. 앞으로 뒤로 넘어가세요. 뒤로. 여기 자 보세요. 세타파. 보통 사람은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보통 베타, 감마파로 살아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렇게 사는데 알파파면 잘하죠. 근데 우리 7살 이전 아이들은 세타파로 살아. 초능력으로 살고 비몽 상상으로 살아요. 상상. 그래서 아이들이 지능으로 7살 전에 아이들이 지능으로 쿠키를 만들어요. 쿠키를 만들면 진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친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유치원 때 슈퍼맨에 빠졌어요. 슈퍼맨 아시죠? 그 망토 입고 막 날르잖아요. 망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진짜로 망토 입고 1층에서 뛰어내렸다니까요. 달려가지고 두 팔 부러졌어요 이게.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걔들은 그것을 현실로 인지하는 거야. 자기가 상상한 것이 현실인 거야. 이해 가셔요, 여러분? 자기가 머릿속에 상상한 것이 현실이에요. 이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거든. 이게 현실로 생각하는 현실로. 그래서 1층에서 슈퍼맨 망도 있고 막 달려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날릴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만났는데 두 팔 기부세하고 있더라고요. 두 팔 기부세하고. 자, 부자 아빠 앞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앞으로.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제가 금수저, 흙수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까 상위 1% 이상에 속한 부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잠재의식 속에 부자가 되는 법이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아는 그냥. 왜? 프로그램만 되니까. 그 세팅이 돼요. 내 잠재의식 속에 그냥 세팅이 돼요, 세팅이. 컴퓨터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막 집어넣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 것처럼 좋은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이렇게 막 이게 잘 되잖아요. 잘 작동되잖아요. 하는 것처럼. 과거에 이 놀라운 이걸 하다 보니까 놀라운 자료를 발견했는데 과거에 수도사들이 무슨 얘기 했냐면 400년간 그렇게 했대요. 400년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당신의 자녀를 나한테 이 수도원에 7년만 맡겨두면은 태어나면서 바로 7살까지만 맡겨두면 이 아이를 내가 특별한 아이로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실세선에 형성된 그 잠재의식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우리는 유전적으로도 별로야. 7살도 훨씬 지나버렸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는 건가? 방법이 있죠. 할렐루야.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 학습 훈련이에요. 잠재식.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성공이란 프로그램을 앱을 까는 것은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성공이란 프로그램을 깔면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반복으로 할 수 있어요. 반복으로. 여러분 구구단 다 외우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할 수 있죠. 지금 다시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미 다 세팅이 됐나요? 이미 세팅이 됐어요. 왜 세팅이 됐을까요? 반복했기 때문에.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가더라도 돈을 딱 5,000원 주고 1,000원짜리 물건 사면은 그냥 4,000원 거슬리는 것을 계산해야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냥. 왜? 우리 잠재의식 속에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과 가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 잠재의식 속에 가난이 세팅이 됐으면 난 항상 가난 쪽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성공이란 것이 잠재의식 속에 세팅이 됐으면 나는 뭘 해도 그냥 성공을 택해.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내 안에 잠재의식을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잠재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계속적인 수련과 이제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은 나는 행복하다를 무한 반복을 해라. 그럼 당신은 당신에게 행복한 일이 올 것이다. 왜? 내 안에 잠재의식 속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세팅이 됐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든지 불행한 쪽을 택하지 않고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행복이란 쪽을 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행복이란 단어가 프로그램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습관의 존재라고. 습관. 반복된 생각, 나쁜 생각을 계속하면은 부정적인 잠재의식이 형성이 돼요. 좋은 생각을 계속하면은 긍정적인 잠재의식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되고, 그리고 잠재의식 속에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이버네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이코 하면 정신병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이코는 정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이버네스틱은 정신적인 자동 유도 장치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이제 맥스웰 몰츠 박사가 만든 단어인데, 자, 정신적인 자동 유도 장치. 이분이 1960년대에 이 단어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3천만 부가 팔렸어요. 3천만 부.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도 팔리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뭘 설명하냐면 이 책에서 인간의 뇌는 미사일을 자동 유도 장치에 일을 한 것과 같다. 미사일. 여러분 미사일 아시죠? 요즘 현대 미사일은 그 안에 자동 유도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해주면은 그 미사일이 가가지고 목표를 따라다녀서 그 사람을 그 대상을 폭파시켜요. 자,
그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느 차가 이렇게 있는 이제 어느 이제 뭐 테러 극렬 테러 분자가 몰래 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불안하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차를 한 5대 쫙 하고 2번 주변에 경호들을 다 붙이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 운전석에는 운전사가 앉고 있고 자기는 뒤에 앉았겠죠. 앉았어요. 그런데 이 자동 유도 장치가 장착이 된 미사일을 그 사람을 딱 인식시켜 가지고 발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미사일을 가가지고 똑같은 차가 5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는데 운전사한테 가지 않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미사일을 가서 거기서 폭파해서 그 사람만 죽어요. 자동 유도 장치가 있어요. 자동 유도 장치가. 미사일 안에 자동 유도 장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가 딱 쏴지면은 그 목표만 가서 가는 거예요. 그 목표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딱 발사되면 어디로 가나요? 실패로 가요? 성공으로 갈까요? 그냥 실패로 갈 수가 없어. 세팅이 됐기 때문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팅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멋지다. 멋진 사람이야. 하면은 그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지지리도 못 났어. 내 인생 정말 불행하다 하면 지지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있다. 분명히 성공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1900년대 그때 IMF 전에 이제 미국에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여인이 이 여인이 이제 기업체 사장이 크게 성공해서 아주 한인사에 유명한 이제 이야기거리가 됐는데 그 자매님이 20대 때 미국으로 갔어요. 왜 미국으로 갔느냐? 여기서 너무 한국에서 삶이 어려워가지고 미국 가면 좀 나을까 해가지고 미국 가서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사람을 부자를 택하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속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너무 황당한 게 남편이 또 일찍 죽었네. 자녀들만 놔두고. 그래서 자녀들 키우기 위해 공장에서 공장 일을 하는 거죠. 기계 이제 뭐 예를 들면 신발 만드는 무슨 업종인가 잊었어요. 신발 만드는 공장에서는 신발 계속 끈 끼워주는 일을 한다고. 단순 노동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월급을 타 가지고 집세 내고 생활비하고 자녀 교육비하면 없는 거예요. 항상 쪼들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이것이 딱 마음에 와가지고 그래 내가 내 자신을 믿어보자. 내 자신을 그려보자 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와도 하루에도 10번이고 20번이고 거울 앞에 있을 때마다 나는 성공한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이미 성공했다 하면서 자기 성공한 모습을 그리는 성공한 모습. 한참 이렇게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안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세팅이. 그러고 나더니 1년쯤 지나가지고 갑자기 그 회사의 공장장이 그만뒀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공장장을 구해야 되는데 외부 사람을 구할 수도 없는 거고 회사 내에서 구하자 누구를 구할까 하다 가지고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을 택하자 했는데 그분이 제일 오래됐거든요. 20년 근무했거든요. 20년. 그러면 4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공장장이 된 거예요. 공장장. 할렐루야. 공장장이 되고 난 이후에 이분이 나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될 거다 하고 매일 회사 사장을
나는 회사 사장이야. 회사 사장이다. 회사 사장이다. 회사 사장이다. 회사 사장이다. 하면서 사장이 되기 위한,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사장이 되려면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적어보고 책을 보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3년 지났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다른 것은 넘어가는데 갑자기 그 회사 사장이 자기를 부르더니 혹시 공장장님이 이 회사를 인수할 생각 없습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인수했죠. 빚을 안고 인수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빚을 다 갚고 그때부터는 승승장구했어요. 무엇을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 그 사람은 잠재의식을 새로 프로그램한 거예요. 새로 세팅을 한 거예요. 세팅을. 반복 훈련.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생각을 훈련하셔야 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합독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거, 우리가 보이는 거. 이 보이는 것은 뭘로 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현재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잠재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지금 밖으로 다 나와서 이 세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현재의식 속에 거의 대부분 99% 이상이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의식으로. 그럼 잠재의식으로 사는 사람과 현재의식으로 사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게임이 안 되겠죠. 능력의 차이가 벌써부터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바라는 것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아까 그 교포 자매님, 그분은 믿었어요. 나는 중요한 회사에 중직에 앉을 것이다. 나는 회사를 경영할 것이다.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자, 여러분 하루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무슨 생각하면서 사세요? 5만 가지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혹은 전 세계 여러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쉐드 햄스테드, 사람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하는데 가짓수가. 여러분 그러면요 이것을 잠자는 시간 한 7시간 빼고 계산해 봤더니 1시간에 3,000번 생각하더라고. 3,000가지. 그럼 대략 1초에 한 번씩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뭔 생각할까요? 95%는요 어제까지 했던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 똑같은 생각, 동일한 생각. 그 중에 80%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요즘 많이 부정적인 생각할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걸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강도가 혹은 사기꾼이 사기 대상을 선택할 때, 강도를 할 대상을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들은 느껴요. 저 사람 두려워하고 있다. 저 사람 담대한 사람이다. 느낌이 와요. 느낌이.
그래서 그 사람들 선택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이제 철회할 때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거대한 불을 가지고 계세요. 불. 어마어마한 불을. 공처럼 생긴 불.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불에 의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믿습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 코로나 바이러스 오면은 나한테 오면 다 타서 없어진다. 그걸 매일매일 수시로 선포하고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80%가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놈의 믿음이 한 시간을 못 가네. 한 시간을 못 가. 왜? 80%가 부정적인 생각이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내 안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한 시간을 못 가는 거예요. 한 시간 지나면은 누가 기침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제. 누가 재채기 하면 도망가는 거고. 왜? 우리 안은 이미 부정적인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침하든 말든 나는 관계없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믿음을 현재 의식 속에서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현재 의식 속에서 내가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 이 은혜로운 말씀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잠재의식 속에서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의식이, 영적인 생각이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키워야 돼, 이걸. 우리 안에 잠재의식 속에 영적인 생각들로, 육의 생각, 보이는, 현 세계에 보이는 육의 생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영의 생각. 앞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5절부터 8절까지 합독해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육신, 보이는 거. 육신은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거죠. 코로나 겁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큰일 났네, 이거. 다들 막 문을 닫고 난리가 났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는 누구시겠까요? 하나님. 이분은 부자예요, 가난한 분이에요? 부자. 그럼 우리는 부자가 될까요? 가난한 사람이 될까요? 이거 말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자인 거예요, 부자. 나는 뭘 해도 잘 되는 거야. 실수를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주식을 배운 지 이제 한 달도 두 달도 안 됐어요. 연습 삼아 한다고 어느 주식을 이거 사볼까 해가지고
연습 삼아 했는데 10줄을 한다는 것이 100줄 찍어버렸네. 100줄.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쭉쭉쭉. 우와, 이거 큰일 났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이번에 진단 키트하고 관련돼 가지고 팍 올랐네. 실수로 찍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 안에는 성공이라는 믿음이 세팅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공이라는 믿음이 세팅이 됐다니까요. 주님이 반드시 나를 형통해 할 것이 세팅이 됐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수해도 잘 되는 거예요. 응?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실수하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고, 잘해야 본전치기다니까요, 항상. 이해되십니까? 영의 생각. 영의 생각. 혼의 생각이 아닌, 혼의 잠재의식이 아니고 영의 잠재의식. 여러분, 혼의 잠재의식은 세상 사람도 돼요. 요가, 명상, 수련, 정신, 수양, 혼의 잠재의식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들도 성공해요, 나름대로. 나중에 결과가 안 좋죠. 우리는 영의 잠재의식을 끌어내야 되는, 할렐루야. 이게 세상 사람 차이점이에요. 영의 잠재의식, 하나님께 오는 잠재의식. 그 영의 생각을 세팅하는 영적인 잠재의식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가? 말씀이죠, 말씀. 전도서 10장 10절과 로마서 10장 17절 합독합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말씀 구절 떼오는 거 있으면 없습니까? 있잖아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풀어지는 거. 근데 어쩌다가 되는 게 또 문제지, 이게. 자주 돼야 돼. 자주. 할렐루야. 자주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가래, 나를.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수시로 묵상하고 해야 되죠. 매일매일 읽고 수시로 묵상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논리와 세상 사람들의 99% 이상들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간다니까요. 보이는 거. 여러분도 보이는 것으로 이제 대부분 우리는 살아요. 거긴 성공이 없어요. 성공이. 상위 1% 이하만 성공이에요. 왜? 부자 마인드가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팅이 돼서 살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힘들어해. 어떻게 하면 부자 됩니까? 아니, 난 그렇게 그냥 했더니 되던데? 설명할 수가 없어. 그 사람 세팅이 돼서 본능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야, 너는 어떻게 강남의 집을 살 생각했어? 아니, 그냥 마음에 그렇게 올던데, 형님? 그 뭐라고 그래, 그걸 보고. 마음에 그냥 오던데요? 그걸 사야 될 것 같은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게 이제 한 20억 돼가지고 빌딩 하나 사더라고요. 팔아가지고. 그냥 된 거.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이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 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이렇게 이렇게 좌초해서 거기에 이제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사는 이제 원주민 추장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불 옆에 앉게 해가지고 따뜻한 음식도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 가지를 이렇게 이제 불에 이제 집어넣다가 나무 가지 속에 독사가 있었어요.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딱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이걸 본 이제 그 원주민 추장과 마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재수다. 재수니까 겨우 살긴 살았지만은 난파를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은 결국 독사한테 물려서 죽네 하고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라 안 죽네? 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이다 신 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모시다가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 다 치우게 하는 거예요. 다 치유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그 떠날 때가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몽땅 줘가지고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남침내 교단이었습니다. 남침내 교단의 한 지역에서는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믿어요. 합독할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짐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마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마을에 방울뱀 독성이 강하대요. 방울뱀이 많대요. 많아. 근데 방울뱀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려도 안 죽어요. 왜? 이 말씀을 믿으니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잠재의식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세팅이. 이 언약의 말씀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와서 뱀의 독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해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성공을 이끄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인 잠재의식에서 나와요. 보이고 현 인식한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잠재의식에서 성공의 힘이 나와요. 그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반복하고 시뮬레이션 해야 돼. 시뮬레이션. 그 복싱 선수들이 섀도우 복싱이에요. 섀도우 복싱. 섀도우는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합 전에 훈련하는데 그 내 앞에 그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치면 나는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쳐야지. 항상 연습해. 이렇게 치면은 나는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옆구리를 때리고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해. 수도 없이. 딱 시합에 가면은 서로 치고받고 하거든요. 어차피 그 선수도 잘하고 나도 실력도 있고 하니까 내가 한 대 때리면 그 선수도 나를 때리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비몽사몽 간에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한 방이 나가는 거지.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 그래서 홍수 안에 사전 5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전 5기가. 카라스키아 죽음의 사자. 이름이 죽음의 사자야. 이름이 별명이. 싸울 때마다 항상 KO로 이기는. 그래가지고 홍수환 선수가 붙었는데 2라운드인가까지 2라운드에 무려 4번 다운 4번. 원래 3번 다운되면은 지거든요. 근데 그 경기 룰을 바꿨대요. 무제한 다운으로 하자. 그러니까 상대방 카라스키는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이 얘기했어요. 너 나한테 박살 나야 돼. 너는. 내가 그냥 3번 네가 일어나든지 10번 일어나든지 다 패서 너는 박살 낼 거야.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이런. 근데 4번 다운되고 3회전 갔는데 계속 밀고 가더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운됐어요. 홍수환 선수 나중에 얘기가 그래요.
나는 다운돼도 내가 질 줄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분명히 이긴다고 확신했다. 어디서 나와요 그게? 잠재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잠재의식.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세팅하십시오. 프로그램화해야 돼. 할렐루야. 나는 성공한다. 나는 부자다. 근데 그냥 건강한 부자가 돼야 되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먹이는 거. 응? 이거 긍정적인 거잖아요. 부정적인 부자는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부정적인 부자지. 내가 후원을 많이 해주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 이건 긍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긍정적인.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제일 잘하는 말씀 시편 1편 우리 합독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형통하는 원리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은 몇 퍼센트가 부정적이라고요? 80% 이상이. 아니 95%가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 그냥. 아무 유익도 없는 거 95% 그냥. 이걸로 살잖아. 이걸로 사니까 내 힘이 긍정적으로는 5%뿐이 안 가고 95%는 부정적인 것으로 굉장히 힘을 가요. 이쪽으로 세게 끌린다고. 이쪽으로 세게. 그럼 이걸 이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잠재의식을 긍정적인 잠재의식으로, 성공한 잠재의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악인은 사실 여호와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결론은 잘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부정적인 습관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대부분 그러잖아요. 유전적으로도 별로 우수하지도 않아. 게다가 가난한 아빠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7살 전까지 맨 부정적인 것만 들어왔어요. 하면 안 돼, 하지 마, 혼나, 안 돼, 어우 잘한다, 어우 잘하네, 그럼 이것도 해봐, 이것도 박살 내버려버리면,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거 한데 얼마나 비싼 건데, 요거 뭐 이런 것만 들어보세요. 이런 것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냥 세팅이 돼. 세팅이 부정적인 게. 부정적인 마인드로 살고 있으니까 잘 될 리가 없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여러분 안 느껴봅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제자리 걸음이나 뒤로 물러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그러니까 속에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주님 내가 뭘 했길래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안 그래 봤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세팅이 돼 있다니까요. 뭘 해도 안 되게 된 프로그램이 됐어요. 이걸 바꿔야 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아버지가 바꿔졌으니까. 할렐루야. 부자 아버지가 바꿔졌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부자 될 일만 남은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은.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로, 재정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예수 믿게 하고 또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일에 써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재정이 한 나라를 살리는 데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한 나라를 살리는 데 쓴다면 쓰는 거예요. 고아 10,000명을 메운 데 먹인 데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